아버지가 어느 날 부르시더니 족보를 다시 만들었다면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가 10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족보는 왠지 드라마 사극에서 나오는 어떤 서책 같은 낡고 허름한 것?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겉표지가 약간 빛이 나는 새 책이었어요. 그래서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때 나이에 제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집안이 어느 정도로 유명했었나, 누가 높은 관직을 받았던 분이었을까,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을까.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그러한 관점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누가 가장 높을까? 그리고 이 족보에 누가 가장 유명한 사람일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아브라함 보일 테고요. 다윗 왕, 그리고 예수님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 외에 히스기야나 솔로몬, 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성경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든 게 왜 우리 집 족보에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없을까 좀 아쉬웠습니다. 제일 크게 성공하셨던 분이 무슨 예조판서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조선시대 때 중국 사신인가 하여튼 관직이셨는데 조선에 오셨다가 큰 공로를 세워서 이 성씨 5씨를 받고 지역에 이제 땅을 받아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가 시작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신앙의 조상은 누구일까? 그때 보았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읽어 내려갈 수도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엄청난 긴 시간이 지난 이야기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사람들과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로 하시죠. 사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중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고 다윗을 통해 또 하나 약속을 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누군가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이야기, 출애굽, 갈렙과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사기,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 솔로몬, 다윗, 남북의 분열, 바벨론 포로 사건,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사이 암흑기 400년.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로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의 창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는데 이제 그 창조를 시작하러 그 시작점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죠. 이미 아브라함 때서 시작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감정들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은 사실 패싱 본문이죠. 잘 안 읽혀지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뭘 묵상해야 될지도 모르는 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래하고 연주해야 해요.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노래해야 하듯이 어려운 말씀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끝내 찾아서 연주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긴 시간, 그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걸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용맹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림? 그들에게는 그래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픔도 있었고 나라를 빼앗긴 슬픔도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에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그 기다림 중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거죠. 혹시 영화 아저씨 아시죠? 극 중에 아이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잡혀가고 나서 처음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기대를 좀 하겠죠. 누가 구하러 오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와 소망은 그냥 마음속에 간직해야만 하는 장식물이 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소망. 그런데 영화는 뭘 보여주냐면 원빈이 어떻게 이 아이를 찾고 구해내는지 보여줍니다. 아이는 사실상 이 모습을 알 수가 없죠. 이 아저씨가 누굴 죽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자신한테 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왔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도 어렵게 갇혀 살았으니까요. 엄청나게 싸우고 맞고 칼에도 찔리고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영화를 보면서 하죠. 왜 저렇게 저 아이에게 그럴까? 그냥 옆집 아이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아이가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저씨, 나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원빈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오지마, 피 묻어. 원빈은, 이 아저씨는 그 아이에게 피 한 방울도 묻히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죠. 우리에게 피 한 방울도 묻게 하기 싫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건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몰라요. 약속했으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어. 내가 너희에게 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할 거야. 내가 그리고 너의 인생에 새로운 족보를 줄 거야. 그 족보에는 길고 긴 시간 내 아들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너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오늘의 본문, 우리 스스로 패싱해버리는 이 패싱 본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노래를 해야 할까요? 연주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런 대답을 하나님께 듣는다면 어떤 감정과 어떤 노래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 안에 기다림,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등장에 대한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오늘 깊게 묵상해 보시면서 어떻게 오늘의 본문을 어떠한 감정으로 연주하고 노래할지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